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39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루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20살부터 40년 동안 남유다의 5대 왕들을 거치면서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줄기차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핍박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과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불 속에서 잿더미로 변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날에 세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시드기 왕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방인 구스인, 그것도 네시 에벳 멜렉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본 시드기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본 에벳 멜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주전 965년부터 7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주전 958년에 완공된 이 성전이 이제 372년 만에 완전히 불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드기야의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네. 시드기야 왕 9년부터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는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한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어야 하는 비참한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자는 예가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떠한 것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저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미련한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인 줄 몰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로마에 멸망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이 되어서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전대와 멸시를 당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시켜주시고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이스라엘 민족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비참한 일을 당하고 세상은 종말을 구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망치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 네셀과 삼갈르보와 한간장 살스킨과 박사장 네르갈사 네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담 샘물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아라바로 도망쳤습니다. 아라바는 여리고 병원을 가리키는데 에스겔 선자는 도망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에스겔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시드기야 왕은 밤중에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아니할 정도로 걸음아 나살래라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어찌 시드기야 왕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남유다 지도자과 백성들이 모두 다 이러한 부끄럽고 비참한 속에서 도망을 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큰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미신 손길을 너무나도 냉정하게 뿌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우상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것이 선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비참함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돌아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 내 죄를 얘기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진실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비참함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포로가 된 시드기야 왕입니다. 5절 10절 말씀 봅니다. 갈대아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병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기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했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도망친 시드기야 왕은 여리고 평화에서 바벨론 군대에서 체포되어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신문을 받았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시드기야 아들들과
남유다의 귀족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베게 한 후에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또한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불사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버렸습니다.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모든 성물들을 가져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52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또한 열왕기와 24장 25장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왕하 24장 13절에 보면은 저가 여호와의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기명을 다 해파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또한 열왕기 왕하 25장 13절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들을 모두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살아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고 남유다 땅에 남긴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만 남겨놓았습니다. 열왕기 왕하 24장 14절에 보면은 저가 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모든 기술자들, 모든 귀족들, 똑똑한 자들은 다 잡아가고 그 땅에는 가난하고 약하고 빈약한 빈천한 자들만 남겨놨습니다. 그들은 이제 남유다 땅에서 농사나 지으며 먹고 살아야 할 정도로 빈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의 잘못도 있지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했더라면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지 아니었을 것이고 성물도 빼앗기지 아니었을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종들이 전하는 말에 미혹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보다도 그것이 종들이 전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혼란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진영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앞으로 어떤 자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그 나라는 혼란 속에서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화려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군대의 말바꾸에 짓밟혔고 불 속에서 한 줌의 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진실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소설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선자들이 목이 터지라고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자가 얼마나 백성들을 깨닫도록 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예레미야 선자는 토기를 써서 백성들 앞에 깨뜨리도 있고 목에 멍에를 만들어서 메고 다니기도 있고 배에 띠를 차고 다니기도 있고 조상집과 결혼한 집도 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외쳐도 보았습니다. 특히 시드기야 왕은 1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가장 가까이서 수없이 예레미야 선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자가 전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들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 땅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책임이 너무나도 컸기에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몇 배나 더 엄청난 비참함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죽어갔고 남유다의 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정도로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땅에 비참하게 끌려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잊지 않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까지 예레미야 선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왕입니까? 이 얼마나 무지한 미련한 왕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유다의 비참한 역사를 보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마지막 때 되어질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감옥에서 풀려나온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감옥에 갇혀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는 걸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11절 14절 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시대장 느부사라단과 한간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사네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대뜰에서 취하게 내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행하라. 바벨론 왕은 예레미야 선자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남유다 땅에 한 선지자가 왕과 백성들에게 꾸준하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은 예레미야 선자를 각별히 모시라고 시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이방 세력의 보호를 받게 하신 것은 아직도 예레미야 선자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에 예레미야 선자는 50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자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사탄이 원수 마귀가 사명자의 생명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절대로 원수 마귀는 뺏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저없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장 느부사라단은 바벨론 왕의 명령대로 모든 장관들을 보내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자를 꺼내서 그라다의 집에 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라다가 어떤 자입니까? 38장 1절에 나오는 그다랴와는 다른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38장에 나온 그다랴는 밧소리의 아들 그다랴였고, 오늘 본문 내 39장에 나온 그다랴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입니다. 38장에 나온 그다랴는 예레미야 선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시드기 왕에게 예레미야 선자를 죽이라고 고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9장에 나오는 그다랴는 예레미야 선자가 참 선자임을 믿고 있었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다랴의 아버지 할아버지 사반은 요시야의 종교교육 때 예레미야 선자와 함께 종교교육에 동참했던 인물이고, 그다랴의 아버지 아이감은
에레미야가 죽음에 처했을 때 에레미야를 구해줬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집안은 에레미야 선자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집안의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또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 은사를 받아서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에레미야 39장 15절 18절까지 봅니다. 에벡멜렉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난주 38장에서 에벡멜렉에 대한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는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붙잡혀온 구스인 흑인으로 왕국의 내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대를 받으며 살아온 자였지만 에벡멜렉은 에레미야 선자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벡멜렉 또한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둠의 세계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자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벡멜렉은 비천한 자였지만 그의 길은 영적인 길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38장에서 보았지만 에벡멜렉은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에레미야 선자의 억울함에 대해 말하면서 에레미야 선자를 구해달라고 왕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에벳멜렉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에벳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르리라. 15절 16절 봅니다. 에레미야 선자가 시대에 데려갔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해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르리라. 이 말씀은 에벳멜렉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살아서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벡멜렉은 남유다의 고관들로부터 아마도 이름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 같은 천한 놈이 무엇인데 감히 왕에게 구해서 에레미야를 구원하도록 했느냐고 핍박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말,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하신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생전에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또한 에벳멜렉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르리라. 에베멜렉처럼 이러한 말씀을 우리 또한 받으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면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17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남유다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시대의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방인이었던 구신 에벤멜렛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남유다 이만 심판해서 구원받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에벤멜렉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진 것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라면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내 안에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은 3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칭의 구원이 있고 칭의 구원받는 자는 그 다음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화 구원은 곧 행함을 의미합니다. 성화 구원을 이룬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내 마음에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는 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만족하고 내 안에 예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 많고 예수 믿는 자들 많은데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멜렉과 같은 담대한 행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에벤멜렉 같은 강하고 담대한 행한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내 안에 오직 예수 의를 이루며 행함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 안에서 정말로 예수 신앙으로 살아오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에 만족한 자는 반드시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오직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장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의를 이루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행함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에벤멜렉은 신뢰함을 인정받았습니다.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량물 얻은 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벤멜렉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좁게 하랴 하나님께 좁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신뢰받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겠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라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루리라, 이루리라 제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통한 마음을 가지고 에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에가서 2장 2절 4절까지 한번 봅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국리를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노아사 전혀 유다의 견관성을 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로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니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망으로 사는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알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려가셨으며 전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도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제외하고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달릴 그 종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대징조를 볼 때 우리 시대의 마지막 그날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마지막을 예레미야 선자는 모두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에벤멜렉도 보았습니다. 그다라도 보았습니다. 시드기 왕도 보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자와 에벤멜렉과 그나다의 소수를 제하고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말씀에 의지하고 다른 말씀만을 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실로 우리 모두 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